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먼저 버가모 교회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보여집니다. 자, 그 날선검은 말씀이죠. 날선검은 말씀인데 날이 바짝 서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무엇을 하려고 날이 바짝 서 있을까요? 그리고 말씀을 검이라고 왜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이 말씀으로 싸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싸울 대상이 있고 그 날선검으로 수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16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싸우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싸워서 그들을 파해버리시겠다. 아니면 잘못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검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부분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작 이 버가모 교회는 이 말씀이 주어지기 얼마 전에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교를 당하는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13절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사탄의 권자다. 사탄의 권자 도대체 누가 있었길래 거기 보면 아마도 유대인들 중에 아주 악독하고 그리고 강경한 그런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를 이렇게 망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제들, 그리고 여전히 그런 살기가 등등하고 혐오 세력으로 몰리면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이렇게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기독교 정말 한때 이 여의도 순금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그런 시대에는 산업 발전과 함께 교회가 대단히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한때 이렇게 각인되어졌던 때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거를 미신 타파를 위해서 여러분 무당들을 전부 다 잡아들이고 그 다음에 점집을 다 없애고 이런 것들을 못하게끔 법으로 금지시키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구금했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분의 어떤 이렇게 삼천교육대라든가 이런 과도 있지만 분명히 이 나라를 어떤 진리의 기반에 서게끔 만드는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한 토양 아래서 기독교는 좋은 종교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줬어요. 일예화로 어느 날 장군 한 분이 저녁 만찬에
대통령의 저녁 만찬에 초대가 되어가지고 딱 술을 따라주는데 원스타 장군이 술을 안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장군이 대통령의 요 술을 안 받으니까 일순간 뭐 파티 분위기가 아주 싸했었죠. 그리고 가면서 주변에 있는 대통령을 그 수행하는 비서진들이 그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선배님 꼭 그렇게 안 받으셔야 되냐고, 그거 받으면 당신 신앙이, 선배님 신앙이 뭐 어떻게 되느냐고 이렇게 조롱하고 갔고, 본인도 가서 이제 군생활 정리해야 되겠구나 하고서 딱 정리를 했는데, 다음에 인사이동이 있을 때 아주 중요한 요직에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투스타로 진급을 했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신임하고 있는 그 아주 중요한 직책에 이렇게 기용받는, 그러면서 그 당시 때 대통령이 잘 쓰는 이야기죠. 님자.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님자만은 믿어, 이렇게 그분에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봅니다. 기독교인들을 신뢰했던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러한 토양 속에서 대한민국 교회가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국가 초창기도회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하나, 그 초창기도회에 마치 아합왕때를 보는 듯한 뭐 2,0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초창기도회를 하는데, 거기서 지금 대통령을 찬양하기에 일색인 그런 분위기라고 해요. 좀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아무도 대통령이 동성애법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집권 여당이 그런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미지 정치와 이벤트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한 사람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것이 작금의 기독교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권좌가 있는, 그래서 살기 등등해서 심지어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있으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버가모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 가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직장에서도 이미 나 교회 다닌다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즐비하고,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그리고 속상해지는 뭐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 다니는 것을 기쁨으로 어깨를 활짝 내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그래요.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지만 한 가지만을 말씀하십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 이게 뭐냐? 발람이 발락의 초청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왔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 이야기인데, 근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절대 저주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주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 발람이, 그 발락이 주려고 했던 그 돈, 이 백성을 저주하면, 그리고 그를 높여주기로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탐욕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떠나지 못해요. 자기가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떠나지를 못하고 거기에 머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방도를 묻는 그들에게 향해서 어떻게 답을 했다고 하냐면, 서교에서는 그 얘기가 안 나오는데, 너희들 힘으로 저 백성을 멸망시킬 수 없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스스로 그들이 그가 믿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 멸망시킬 수 없다. 이것이 답이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미인계를 써서 그들을 간음하게 만들고, 그리고 간음의 과정 가운데서 바알부울에게 절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사상자가 생기죠.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가지고 두드러 패고,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어서 아주 하나님께 작신나게 두들겨 맞게 만듭니다. 이 꾀를 누가 줬느냐? 발람이 줬어요. 이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 니골라당, 여기
2장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철저하게 배격했어요. 니골라당은 헬라의 이원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영과 육은 다르고, 그리고 육체가 하는 일은 영혼이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완전히 육의 삶과 영의 삶은 다른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의 이원론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신성까지도 부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영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 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 구원의 확신이죠. 어디서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인지, 그런 걸 우리도 지금 잘못된, 대한민국 교회도 그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엄격하게 말하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현실의 삶이, 거룩함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죄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지금 우리의 육신의 삶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죠? 영생까지 이어지는 거죠. 부활이 그겁니다. 부활이 육신으로 부활해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의 육신의 삶이 그대로 영생의 삶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내 맘대로 하면서 구원 얻을 것이다, 영생 얻을 것이다, 예수님과 살 것이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순교자가 나오는 교회 안에서 이런 교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미워해서 말씀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돌이키지 않으면요 말씀의 검으로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 17절에 보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만나가 없어져 버렸죠. 감추어졌어요.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를 원래 법궤 안에다가 이렇게 금 대접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한 오매를 담아가지고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하루 지나면 사그라져서 없어버리고 벌레가 끼는 그 만나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만나는 영원히 벌레가 끼지 않고 그 안에서 보존되었던 거예요. 마치 무슨 독한 약품이나 써가지고 보존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감추어졌어요. 그 감추어진 만나가 뭐냐면 그걸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인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주는 겁니다. 그리고 흰 돌을 주는데 그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어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는 자밖에는 그것을 알 길이 없다. 여러분, 돌을 또 보면 뭐가 있냐면 이 역사를 깨부시는 돌이 있어요.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 하나를 봤는데 그 역사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근데 갑자기 손으로 던진 돌이 아닌 어디 하늘에서 날아오는 돌이 오더니 그 신상을 깨부셔요. 그러더니 그 돌이 태산을 이룹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역사를 깨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들이 받을 돌이 아마도 그 돌일 거예요. 흰 돌, 거룩한 돌입니다. 흰 돌, 정결한 돌입니다. 그리고 그 돌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역사와 그리고 사회의 흐름과 사상의 흐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교훈을 따라가야 될까? 세상의 헛된 사상과 교훈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격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진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다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죠. 다 말씀을 따라 산다 그래요. 그런데 왜 정치 이야기만 하면 교회가 두 쪽이 납니까? 정치 이야기를 거기다 끼워서 하면 마음이 세상의 교훈의 가르침에 더가 있지 하나님 말씀의 교훈에 더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의 교훈에 우리의 마음이 더가 있으면 아무리 정치 이야기를 해도 요동하지 않아야 되는데, 나와 다른 정치 의견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쳐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치에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비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가지고 그와 싸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교훈에 빠져 있는지를 잘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께로 향하고, 잘못된 세상 교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교훈들을 따라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